그 다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안식이 찾아오니까 사방에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사방을 바라보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저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가정과 일터를 한번, 그리고 어떤 모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면 그거야말로 정복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게 뭐예요? 땅의 분배를 주는 거예요. 땅의 분배. 이 여호수아서를 바로 한 구절로 한 장에 딱 집어넣고 있는 게 히브리서 4장에 여호수아 전체를 집어넣고 있어요. 바로 안식이 바로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린다는 놀라운 정복전쟁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순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땅의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사기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정복전쟁의 유업을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을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 후대가 여러분들 그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후대가 사탄 마귀한테 붙잡혀서 군사는 있는데 싸울 줄 몰라요. 그리고 차지할 줄 몰라요. 거기에서 사사들까지 타락하고 나중에는 레이지파인 왕과 제사장 같은 우리까지도 마지막에 다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사기 21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은 안 나와 있지만은 사사기서 중간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룻기라는 한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바로 이 세상과 같은 여기에 이방인과 같은 우리 교회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본받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사는 끝에 한 가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설화가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말기에 말씀이 없어지고 바로 잃어버린 유업을 다 빼앗긴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빛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말기예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왼쪽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살로니카라는 곳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살로니카라는 기원전 300년 전에 마게도니아 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붙여서 살로니카란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 이름을 지명했어요. 그게 살로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살로니카. 거기에 사도행전 17장을 바라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한 곳이죠.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저희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신약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2권씩 된 책이 있다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종말의 세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사는 우리에게 2권씩 된 이루어진 책이 우리에게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아주 귀한 용기와 힘을 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대보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자,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 처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교회의 안팎으로 벌어지는 문제 속에 이제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맡은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충성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데살로니가 전설은 주님의 강림하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바로 거룩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라는 놀라운 두 권으로 된 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 다음에 두 권씩 된 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방 나와야죠? 디모데 전후서. 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세상에 두 권씩 된 책이 우리 교회에 어떤 힘이 되죠? 디모데 전후서는 이때가 바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요? 핍박을 받는 세대가 왔어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7장 아주 계속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권씩 된 책, 계시록 다가갈 때 두 권씩 된 책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고난이 되는 이 환난이 되는 고난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에게 이 땅은 잠시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남은 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정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바로 달려있는 여정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이, 출애굽 때는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거죠.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 묶여 있어요. 애굽 땅에 무서운 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악령들, 귀신들, 마귀들, 이게 이상한 존재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지도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을까요? 바로 왕이 그냥 가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제를 치은 재앙이 있을 때야,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질 때야 마귀가 손을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지만, 여러분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예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세대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온 세상에서 교회를, 믿음 있는 자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거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안 떠지면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서 또 5장 보면 항상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회에다가 저희와 우리가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지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가면서 경고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자연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톨릭에서는 이 순환주의를 지키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은 부활주일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가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가톨릭에
이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많은 성인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방종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저희와 형제들아 너희를 구분하면서 저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호련히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순식간에 놀랍게 저희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저희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신부의 단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타이타닉 호라는 게 있었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너무나 견고하게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수천 명이 타고 그것을 항해를 시작했는데 해안경비대가 여러분들 그 빙하가 바로 타이타닉 호가 가는 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긴급하게 타이타닉 호에 있는 무선사가 그 함장이랑 그 긴급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 엄청난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의 교만과 자만심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경고의 무선이 계속 울리는데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바빠요.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 그만 경고하고 끊어버리세요 하고 무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고 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재앙이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때와 시기가 있어요. 크로노스, 자연적인 시간과 시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저녁 때 하늘을 바라보면 어두움이 있고 날씨가 흐리면은 다음날 비 올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곧 닥칠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시간이.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단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멸망의 호련이 임할 때 우리가 혹시나 거기에 참여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난 전쟁을 봐도 어느 곰과 같은 계시록이나 곰과 같은 나라에서 한 사람이 2달 전서부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토 조약이 있다 유엔에서도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표가 뭐예요? 안전하다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대예요. 바로 호련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폭탄이 투여되고 군대가 직결돼 있던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사육하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마태복음 24절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저 저 유럽에 그리고 또 러시아에 그런 전쟁이 있는 거라 천만에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조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처음에는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이제는 어떤 시기냐? 깨어라. 어떤 시기냐?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 잠자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금박한 순간이 이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정,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기와 때 주님이 오실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의 것 손 놓아야 됩니다.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구약에 보면은 우리는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같은 놀라운 새 나라의 하늘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레이지파는 기업이 분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레이지파는 기업에 분배된 기업의 유업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레이지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레이지파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큰 축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레이지파는 다 가진 지파였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저희의 유업이 되리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순례자의 여정,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왜 100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내가 같이 앞으로 1000년이나 이 땅에 살 것처럼 천만에요. 곧 시기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저희가 12절까지만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데 이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에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출애굽하는 여정, 온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불러내는데 그냥 딱 불러내서 하늘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눈으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난, 짐승의 수가 나타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정부가 나타나서 교회가 핍박하는 게 어떤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게 하며 출애굽기의 여정처럼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불러내는 그 여정이 반드시 온다라고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12절 한 구절 한 구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스탑 14일까지 그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5일간 바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으로 입성해서 5일간 동안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듯이 바로 14일까지 간직하는 그 일이 그대로 사복음서의 일이 영적으로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찬송하기를 새 노래 모세의 노래가 찬송하기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뭘 찬송해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구속의 근간은 무너지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대에 우리는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구속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날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멋대로 산 행위들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다시 씻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바로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우리 심중에 두시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꽉 붙잡고 내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놀라운 이주분의 보혈을 항상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관이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거기까지.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과 같이 먹어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그리고 순환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 밖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자우설주와 문인방 십자가로 뿌려져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밖에 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호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안 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피를 볼 때 유월절 재앙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아멘. 그들은 보호받았어요. 피는 밖에 발라져 있고 하나님의 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는데 우리들은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한 어린 양의 공로로 한 회중인 한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혈은 떼를 내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선 문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인원수가 작든 크든 그 가족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는 밖에서 하나님의 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린 양을 불에다 구워 먹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묵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내가 고난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바로 순종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에 구운 어린 양, 우리의 가족이 우리 새매기 성교교회가 같이 날마다 성찬을 하며 교회라 예배드리는 게 가족들이 어린 양의 그 고기 불에 구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불같은 심판이 쉽게 야가한 어린 양을 불에 구워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그 어린 양의 몸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짐승의 수가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무서운 교회를 핍박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이 세대를 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교병과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우러 먹다 그랬어요. 무교병. 여러분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어요. 쓴 나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먹으려면 세상 사람들은 쓴 나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나 무교병,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에요. 이제 한 주간 전 고난주간
또 지금은 순환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무교병을 먹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누룩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버리고 말입니다. 누룩은 죄를, 악독함을 상징해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삶,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아직도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일로, 정욕적인 일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들, 무교병을 먹을 때, 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길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며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실 것입니다 하고 누룩 없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의 무서운 여정을 청가할 때 여러분들 무교병의 삶, 신부의 단장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쓴나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쓰디쓴 고난의 쓴맛, 아름다운 고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오죠. 주님의 고난에 빌보서 3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삶, 쓴나물을 맛볼 때 여러분들 이 쓴맛,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은 세상 것을 맛보지 않고 내가 쓴 나물을 맛볼 때마다 세상에서 분리됐음을 내 자신이 알고 여러분들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도 저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1절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게 우리 마지막 세대에 출애굽하는 여정, 종말론적 생존을 위한 영적 준비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하나님의 전시갑주 생각 안 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허리에 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는요 벗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교회 나와 봉사할 준비, 이게 지금 레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을 신어요. 왜? 떠날 준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순례의 여정,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정이 곧 마칠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카이로스라는 긴박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신고 떠날 준비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묶어서 여기서 오래 살 거라 타락하고 방종한 삶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신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손에 지팡이를 잡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버렸어요. 뱀이 된 지팡이는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가보면 사막은 평탄해요. 지팡이는 높은 등산을 하는데 필요해요. 이 지팡이는 성령의 검, 무기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지 않으면 6가지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놀라운 공격력, 하나님의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가 없으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진에게 벌을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시지만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입니다. 역사를 아십니까? 성경에 모세가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므람과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마귀가 그걸 알고
무슨 일을 그랬어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낳자마자 나일강에 악어방이 되게 했어요. 엄청난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 아기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이 내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순교자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두 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인류의 구원자, 교회의 영적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완전히 순교자로 있어 다 죽어버렸어요. 2살 미만으로 있던 아이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땅에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교회에 그냥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이런 생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시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순교할 준비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 2년 동안 거치면서 알겠지만, 타민족 지금 10년 20년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총으로 가족들 보는 앞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런 일이 안 온다고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여정,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 재미난 역사 얘기를 안 해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아멘.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무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 모세를, 아론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주며 우리와 똑같은 이런 능력과 힘이 같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끝맺히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가 날 내보내지 않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들려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을 때 얀네아 얀모르라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났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의 하수를 피로 만들게 하니 주술사, 귀신, 악령들도 하나님이 하는 똑같은 이적을 베풀며 얀네아 얀모라는 쌍둥이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지금 이 세대에 옛날과 같이 종말론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참여하는 교회들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의 신들. 이 신들이요, 출애굽할 때까지 홍해 건너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너희는 믿음을 대적하여 저희를 믿음의 공격 대적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영적인 여정, 짐승의 표가 가까이 오며 짐승의 수가 가까이 오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올 때 여러분들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바로와 그 악한 마귀의 영들이 바로 그 출애굽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잡았듯이 지금도 교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미혹이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악령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놔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술, 어둠, 음란, 호색 이런 게 꽉꽉 붙잡고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한 여정에서 미혹되게 해서 한 사람에다 빼뜨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렸느냐, 열지왕이 있을 때 바로 이 세대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밑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완전한 수인 천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군사로 바로 계술해서 이 영적 전쟁을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종말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하늘나라의 엑수시아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손대지 말고 스탑하라. 사탄아, 우리 자녀들 이제 건드리지 말고 스탑하라. 질병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스탑! 손 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강건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이 세대의 출애굽 여정을 할 예정이다 하고 여러분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생존을 위한 영적 준비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나갈 때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주는 우리 세대에 살고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무장하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시대, 신부단장을 무장하는 시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항상 예배하며 아버지 영원에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